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할로윈 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지금 157명이가 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지금 매일 지금 공방을 하고 있고, 또 뭐 종교계에서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사탄이 항상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딱 문화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 이거를 상업화시킵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스템이잖아요. 상업화시키면 전 세계화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만들어낸 작품이 할로윈 데이잖아요. 생각해서 내가 귀신 형상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못 온다니, 정말 이거는 사탄이 아주 정말 유치하게 속이는데 여기에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식인들, 그 다음에 또 경제인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화인들. 요즘에 뭐 가수라든지 연예인들 뭐 대단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요즘에 조금 이제는 또 굉장히 뜬 게 이제 이 체육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 국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뭔지, 세상의 진짜 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이 비밀을 알게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그 멸망받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미련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지 지금 나오고 무슨 사건이 상관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그랬더라. 이게 신앙이에요. 기준이에요. 옛날부터 교회가 이렇게 해왔어.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들어보면 다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요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완성이요. 누구도 이걸 변개할 수가 없어요.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 상속받으려고 그 난리가 아니에요. 형제가 많으면 그래서 거의 형제들끼리 원수돼 가지고 재벌들도 보세요. 자녀들 많으면요, 자녀들 다 원수돼 있어요. 이 비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이 축복이 없으니까 땅의 것이라도 받아야지. 그 요즘에는 또 시골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서울에 살던 자식들이 그렇게 또 종종 시골에 자주 온다네. 이야기가 그래, 이야기가. 왜 이제 옛날에 시골에 땅값이 없을 때는 찾아오지도 않다가 시골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혹시 부모님한테 땅을 좀 많이 받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재산을 수십조 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해.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집 없어도 괜찮아요. 인도 가니까 뭐 진짜 이거 뭐 진짜 돼지 우리인지 사람이 사는 곳인지 모르는데 방 한 칸에 3대가 살더라고. 그래도 막 가서 싱글벙글해요. 행복지수가 꽤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집 몇 채씩 있어도 죽겠니 뭐 못 살겠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인도 옆에 그 네팔 옆에 부탄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1등이래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뭐라고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 지옥. 아니 한국을 지옥이라고 그러면, 나 그 인도에 이번에 갔던데 거기 가서 좀 하룻밤만 좀 살다가 나오도록 해야 돼. 청년들 데려와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그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들이 1,000억을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것도 다음 날 거기다 사인을 해주기로 했다. 오늘 저기 잠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늘 저기 잠 안 올 거예요 아마. 아예 1,000억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기대가 안 됐지. 진짜 1,000억 물려줄 부모가 있다면 오늘 저기 잠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감사 감격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요거 몰라가지고 지금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면 모든 민족 다 살 수가 있어요. 모든 민족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가 없는 동안에 구원의 길 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볼지 몰라요. 저 깜짝 놀래. 미국 갔더니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미국에서 보고 있더라니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쫙 주일날마다 나와가지고 축복기도 하는 거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영상을 올려놓으면. 자,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기록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처음부터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박살내 보실 것이다. 그냥 미숫가루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자의 조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야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사탄에게 져버렸잖아요. 완전 KO패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갈비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았니? 선행을 베풀었느니? 나는 바르게 살았느니? 그게 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거예요.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이 성경구절 하나만 우리가 붙잡아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땅의 역사하는 이 사탄, 귀신, 마귀, 악령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뭐 나라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놀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버렸대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죠. 아담의 후손은 100%, 1000%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마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잖아요. 그게 뭐를 보여줍니까?
첫째 아담은 마귀 시험에 져버렸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마귀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 12장 12절을 보면 5장 12절을 보면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뭡니까?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야기예요. 첫째 아담만에 있는 사람은 다 사망 아래 있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 우리가 현장을 그래서 봐야 된다는 말이, 그 진짜 인도에 가니까 그 힌두교 국가잖아요. 80% 이상이 힌두교니까. 네팔도 마찬가지고. 와, 진짜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해요. 그냥 가서 안 봤으니 뭐라고 해도 감이 안 오잖아 이게 지금. 그 물로 대충 씻은 손으로 막 그냥 이게 막 음식 해가지고 막 먹는 거 보니까 나 진짜 비누로 닦고 먹어도 제기할 판에 그냥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잘 멋있게 먹는지. 밥 먹는 손은 신성한 손이라고, 오른손 절대 다른 거 안 한대. 내가 관찰을 딱 해봐. 식당에 가서 다 오른손으로만 먹어요. 신성한 손이 밥 먹는 손. 자, 권세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장악되면요 정말로 비참합니다. 사단에게 장악되면요 인간 정말 비참하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자유, 평안, 샬롬, 여호와 니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여호와 이레. 아멘. 하나님 거기도 계시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꼭 귀신 앞에다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 들리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지금 뭐 그 힌두교가 보세요. 진짜 막 이게 딱 이 말이 그냥 금방 와서 다 버립니다. 더러운 귀신. 사람을 정말로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귀신. 그런데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한번 명령하시면 안 나오면 안 되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그 다윗이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 가지고 가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 속에 있던 악령이 악신이 떠나갔다고 성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둘씩 파송하셨잖아요. 현장에 파송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귀신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갔더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가면 귀신들이 항복한다니까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귀신 들려 점하는 귀신들인 여자아이를 치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내 이름으로 그랬으면 귀신이 어퍼컷을 날려버렸을 거야 아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름을 사용 안 한다.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 이름은 권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가 권세요. 아멘? 벌벌 떤다니까요,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야 나도 봤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갔는데 간 현장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표시할 때 번개 표시잖아요. 번개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요, 그 현장에 있던 귀신들이 결박돼요. 실제입니다 이게. 바울이 현장에 가서 그랬잖아요.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즉시 나오라. 귀신 즉시, 망설임 없이 아주 즉시.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평생 점치고 그 점쳐가지고 돈 받는 것도 자기가 못 챙기고 주인한테 그것도 바치고, 이 종도 보통 종이 아니지, 노예도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평생 비참하게 살아야 될 그 사람을 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다른 이름은 절대 안 돼요. 다른 이름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무슨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세를 사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무능해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용하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사용 안 하니까 이거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정과 가문의 이 역사는 이 사탄의 권세가 결박이 되어버려야 되잖아요.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있는데, 그 군대 귀신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부탁하냐면, 그래 나 나오기는 나오겠는데 이 지방에서는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방에서. 왜냐하면 한 지방을 딱 조직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 그래도 나중에 돼지떼 속으로 이게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속으로 그냥 다 자살이 사람이라면 자살인데 몰살한 거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동네 사람이 이익이 손해가 되니까, 당장 경제적으로 손해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다니까. 당장 지금 2,000마리나 되는 재산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한 사람이 낳은 영혼이 지금 치유받은 거는 계산에 넣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을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떠나시기를 강구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이고 뭐고 뭐 상관없어. 뭐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 뭐. 나게 손해 안 되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전도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젠가 오늘인가 뭐 뉴스 보니까는 그 천주교 신부 또 성공의 신부들이 대통령 전용기 추락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더만. 참.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그게 그 마귀한테 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전 세계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전 세계 역사는 흑암의 세력,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